김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피플 퍼즐 세미나가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에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심장에 말씀하시는 것 외면하지 않고 내 가정에, 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동료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꼭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뵙는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피플 퍼즐 세미나를 2004년 11월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3주간에 걸쳐서 강사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늘 부족한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배워보려고 말이죠. 이 피플 퍼즐 세미나도 그냥 목사로서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세미나를 듣는다라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가 저를 바꾸고 저희 가정을 바꾸고 저희 부부 관계를 바꾸고 제 목회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저는 1999년에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자마자 국제 결혼하신 분 한 10분 정도와 함께 휴스톤에 나사 옆에, 나사 아시죠? 미 우주항공국 나사 옆에 나사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5년 반을 목회를 하고 헌당식을 하면서 저는 좀 더 준비되고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상담을 공부하려고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헌당식을 하면서 이침식을 하는 그런 부흥회를 여러분처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가졌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부흥회에 저희 아내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네, 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모님 앉아 계시지만 웬만큼 싸워서는 모임 오거든요. 대판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검사를 하실 텐데요. 저는 사람 중심의 성격, 사교 안정형이라는 성격입니다. 성경 인물로 말하면 베드로, 아브라함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모세, 바울형입니다.
신중 주도형이라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흥회를 마친 다음 날 저희는 그 휴스톤을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인 저는 시간을 쪼개서 다시 이 휴스톤 땅을 떠나면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주변의 지체들을 만나러 다녔죠.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브라질에서 이 피플 퍼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에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시간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를 사회를 너무 몰라도 주일 설교하면 다 시간이 자기 건 줄 아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제일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책은 이사할 때 제일 힘든 이삿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 트럭이 올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남편이 책을 언제 싸나 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도 모른 채 저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희 퀸즈에 사시던 저희 장인 장모님이 헌당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당식을 마치고 차를 몰고 뉴욕 퀸즈까지 올라가면서 가족 여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처가 식구들이 일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저희 장인이 일 중심인데다가 성격도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도 저 인간이 언제 책 사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또 사람 만난다고 쫓아나간 그 사를 못 참고 짐을 다 싸버린 거예요. 아내가 월그린 약사였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늙은 아버지가 자기 신랑이 해야 되는 그 책을 싸고 있는 모습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대판 싸우고 부흥회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냉랭하게 헌당식을 마치고 저희 부부 사이도 그렇게 냉랭했죠. 한국으로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피플 퍼즐 세미나를 첫 시간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이 첫 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격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내의 성격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바보 대통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죠? 바보 대통하는 소리. 모르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아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저한테 화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내는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에 신중형이 이제 있을 텐데요. 신중형들이 제일 한심하게 보는 유형이 사교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비로소 깨달아지니까 깨달으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그때 저희가 한국 들어가서 서울에는 처할머니 댁 아파트에서 잠시 같이 지냈는데 아내를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등나무가 있더라고요. 희미한 그 달빛 아래 등나무 아래서 제가 깨달은 걸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격 검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도 일 중심의 사람이 나오고 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 입에서도 바보 대통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그 바보 대통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TI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천주교에서 기원된 아주 신비한 성격 검사.
히포크라테스의 내 유형, 여러분 잘 알죠? 잘 아시는 게 다혈질, 이런 거 있잖아요.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모든 성격 검사들이 다 관점이 약간씩은 다른데 그 모든 성격 검사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의 성격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성격을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오늘 그거 하나만 딱 믿음으로 인정하면요, 반은 접힙니다. 참 맞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있는 사람과 그 갈등이 반은 접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중형이야? 왜 저렇게 신중주도형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렇게 저희 아내의 성격을 만드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격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격을 알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성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붙들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성격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안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플 퍼즐 세미나는 성격 검사하는 세미나가 아니고요, 말씀 붙드는 세미나예요. 기도하는 시작점이 되는 세미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요, 저희 아내가 일부러 자기가 신중형이 되고 싶어서 신중형처럼 살고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신중형들은요, 저 같은 사교형이 보지 못하는 약점과 단점들을 자기들이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는 제 약점과 단점을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력 안 해도 저 같은 사람은 노력해야 보이는 게 신중형들에게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저 같은 사람 도우라고 말이죠. 저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 sympath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compassion과 sympathy라는 단어의 그 뜻을 분석을 해보면요, 같은 뜻이에요. come이라는 뜻은 one이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passion이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sim이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pathy라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게 긍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할 텐데 신앙적으로 말고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부부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지가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지 마음이 돼야 돼요? 시작! 그렇죠. 지가 내 마음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본능이죠. 우리 죄된 본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내같이 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면 우리 중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짐승 같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가장 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내내 손가락을 두 개를 탁 이렇게 내밀면 혹시 6년 전에 세미나 들으신 분들 기적적으로 손가락 두 개를 내밀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생각나시는 분 없겠죠? 손가락 두 개를 딱 내밀면 이렇게 하십니다. 긍휼 뭐라고요? 세 개를 딱 내밀면 성육신 그럽니다. 뭐라고요? 네 개를 딱 내밀면 역지사지 그럽니다. 뭐라고요? 다섯 개를 딱 내밀면 뒷사람 생각 그럽니다. 뭐라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 긍휼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마음이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는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뒷사람 생각이라는 이 말은 제가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목회하셨죠. 그분이 매년 첫 주일에 설교하실 때 설교 제목이 항상 똑같았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뒷사람을 생각합시다. 설교 제목이 항상 그랬대요. 저희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 안에 사택에 살아요. 저도 거기서 살아요. 근데 저희 교육자들은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차장에서 다 우연찮게 만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주차를 저희 주차장이 모자라서 한 대라도 더하게 하려고 저희 교육자들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다 빼가지고 공영 주차장으로 다 옮겨 놓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요. 제가 이민목회 20년 했거든요. 이민목회할 때 제일 안타까운 성도는요. 성도님들이 참 힘들게 마련해 온 그 반찬을 어떤 할매가요. 제일 앞에 서가지고요. 우리 영감 오늘 교회 안 왔는데 하면서 일주일치 반찬을 다 퍼가가지고 챙겨가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럼 뭐 못하는 거예요? 뒷사람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뭐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육신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뭘 못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대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때로 욕을 들어먹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원리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플 퍼즐 세미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실천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학 원리에 10% 원리라는 게 있대요. 모든 집단에는요, 최소 10%는 나랑 맞지 않는, 이유 없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구에서 목사를 하시다가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작은아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이 경영학 원리 10% 원리를 얘기했어요. 어느 집단이나 10%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조쯤 앉아 계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10%만 돼, 더 돼?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30년 넘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상처받은 사람, 작은아버지가 상처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게 답답해졌나? 10%만 돼, 더 돼? 하시더라고요. 최소 10%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말이죠. 참 저는 우리 신동주 목사님을 참 인격적으로 존경하는데, 정말 제가 우리 여기 청빙위원장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신 목사님 청빙할 때 제가 청빙 인터뷰 했었거든요. 추천서도 제가 하고. 그때 제가 우리 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었죠.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분열을 만들 분은 아니다. 품어가시고 안아가실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 목사님이 자기랑 맞지 않는 10%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절대로 신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4시부터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 집사님은 저랑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옆에 있는 중앙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고 신 목사야, 참 네 수준대로 기도한다. 그래, 알았다. 저 귀한 일꾼 보내줄게 하고 10%가 갔어요. 그러면 와,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나를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성도들만 있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던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랑 맞지 않는 10%를 잘라내면요, 신기하게 뱀꼬리 자라듯이 다시 자란답니다. 그런데 그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품어내면 내가 성숙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보내게 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나랑 맞지 않는 10%를 만나실 겁니다.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품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난 인연은요, 끊는 게 아니라 푸는 겁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만난 인연은 끊는 게 아니라 푸는 겁니다. 힘들죠? 그런데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천국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바로 그 10%라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 피할 수 없는 4가지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죽음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래요. 그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뭘까요? 갈등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동료 간에도, 지체 간에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됩니까? 별거 아닌 문제로 시작되죠. 송기란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에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사교행인가 봐요. 그냥 그 컵을 그냥 아무 때나 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컵을 툭 발로 찬 거예요. 그럼 뭐 물이 쏟아지겠죠. 그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컵을 거기 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처음 놨는데. 내가 언제 항상 놔요. 당신 지금 눈가리가 그게 뭐야? 나 잡아먹을 눈가리네. 왜 당신 나한테 큰 소리 쳐요? 지금 문제는 뭐였어요? 컵을 거기 놓고 발로 찬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예요? 태도인 거예요. 관점인 거예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문제라는 거죠. 피플 퍼즐 세미나는 바로 그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 그 관점을 예수의 관점으로 바꾸어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이 피플 퍼즐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배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잘하시네. consideration. consider. 생각을 하는 게 배려예요. 여러분이 이제 피플 퍼즐 세미나를 하고, 이 피플 퍼즐 세미나의 관점으로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이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료 관계가 달라지고 지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내일하고 이렇게 3번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일 10시에 다시 모이고 점심을 먹고 내일 5시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의논하기를 그렇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교회에서 점심을 주시니까 내일 점심을 먹고 바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에 다 마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의논을 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면 나는 내일은 못한다, 내일 오후는 못한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더 좋으세요? 쭉 이어서 하는 게 좋으시죠? 자, 그러면 내일 시간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3시까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 이제 책을 펴시고요. 책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이 다 여러분 같은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인 이름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립 59주년 기념 세미나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세미나. 여러분, 이 피플 퍼즐 세미나는요, 기독교 세미나, 이 디스크 이론이라는 1924년 윌리엄 미스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세미나에 디스크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만 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백만 원짜리 세미나를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횡재했네.
한번 같이 화살표방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관계라도 관점에 따라서 살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자살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피플 퍼즐 세미나 하기 전에 저희 아내를 보는 관점은 자살이었어요. 저 인간은 왜 사람을 저렇게 단점만 보고 괴롭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나서 저희 아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저를 발전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여주신 거죠. 제가 지금 목사로서 20년 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조금이라도 성숙해졌다면 저는 그게 90% 이상이 저희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점의 변화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now 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관점을 달리 하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무 때도 안 계신다. Nowhere.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계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 거죠. 저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요. 여러 번 이혼을 뻔했어요. 아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목사 안 하더라도 내 니랑 안 산다. 여러 번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대충 살 수밖에 없는 저를 빚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다듬으시고 발전시켜 가시고 계셨더라고요. 자, 웃는 얼굴 같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이 얼굴을 거꾸로 관점을 바꾸면요, 우는 얼굴이 됩니다. 신기하죠?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같지만 다르고요. 참, 같지만 다른 느낌이죠? 자, 이제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끼리니까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지금 저 그림을 보고 느낀 느낌들, 그냥 마구, 손 드시지 말고 마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이 반이 남았다. 맞아요. 에? 물이 반밖에 없네. 맞아요. 뭐라고요? 컵에 물이 있다. 맞아요. 예. 어둡다. 맞아요. 저희 교회 그 사진 전문가가 있는데 이 빛이 예술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이 반이나 남았다. 물을 반이나 먹었다. 아이고, 물 반 공기 반이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갈등의 근본 요소, 원인이 뭡니까? 해보세요, 저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보인다고 우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 중에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언어 습관이 뭔지 아세요?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피플 퍼즐 세미나 주제는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자, 시작.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주제로 수년 동안 세미나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1.5세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금 목사님이 말한 주제요, 동성연애자들의 주제와 같은 거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길게 바꿨습니다. 앞에 진리 안에서를 붙여가지고요.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게 하시려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일과를 배울 겁니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라. 그리고 내일 2과 3과를 할 텐데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라. 적응력을 개방하라. 제가 내일 드릴 질문인데 미리 질문을 드리고 좀 고민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반팔을 입고 계신데 사모님 올해 1월 첫째 주에 파카를 두꺼운 옷을 입으셨을까요? 지금처럼 반팔을 입으셨을까요? 예. 두꺼운 옷을 입었겠죠? 질문은요, 왜 사모님은 1월 첫째 주에 지금처럼 반팔을 입지 않고 두꺼운 옷을 입었을까입니다. 제가 이 질문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한국에서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좋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세미나를요, 호주, 브라질, 미국, 한국 한 30번 이상을 했어요. 그 어떤 교회도 이 질문에 정답을 맞춘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합교회 수준을 믿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반드시 드리고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3분만 한번 지금 답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맞추실 수도 있으니까. 왜 사모님은 1월 첫째 주에 반팔을 안 입고 두꺼운 옷을 입었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에 지금 책을 걸었겠습니까? 지금 좀 그런 일차원적인 대답이 아니고 힌트는 3과에 있습니다. 적응력을 개발하라. 저기에 있습니다. 조금 발전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조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1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로 부부 관계겠죠. 부모 자녀 관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건강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미나를 하시는 내내 만약에 부부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혹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면 지체 속에서 난 참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격 검사를 하게 될 텐데 그 검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아는 그 상대방의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듣는 내내 그분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세미나를 듣는 내내 저희 아내를 떠올리면서 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주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직장 동료, 성도 등이 많겠죠. 성격 차이, 이해 부족, 문화 차이들이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말했죠. 저희 아내와 저는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아내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9살에 미국 온 속은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23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1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 문화 차이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지금 한국 들어온 지 한 6년 됐는데요, 한국을 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저를 조금 더 이해하겠대요. 건강한 인간관계 특징이 뭘까요? 한번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거 어떻게 따는 겁니까?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 신뢰, 희생,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를 잘 알겠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성격 검사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플 퍼즐 세미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당신은 참 장점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또 미안하지만 당신은 약점도 있으세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지금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묘막측하다고 말은 했는데 신묘막측 뜻이 뭔지 아세요? 방금 어떤 분이 망측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망측이라 그러면 안 돼요. 막측이에요. 뜻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시작. 두렵도록 놀랍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각자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성격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내 성격 너무 싫어. 나는 저 사람 성격처럼 되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성격으로 만드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무엇이고 더 잘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미란 선수의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발레리나였대. 장미란 선수가 참 살도 빼고 참 이뻐졌던데요.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의 체격이 콤플렉스였다. 엄마 아빠의 나쁜 점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콤플렉스가 없어졌다. 좋은 신체 조건을 물려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아서 엄마 아빠가 권유해 역도를 하게 됐다. 아빠한테 남들은 피아노 발레를 시키는데 왜 나는 역도를 시켰냐고 원망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제일 자신 있게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시켜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은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추측하죠. 그런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3번, 즉 완전한 기도의 잔을 채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질이 있으면요, 지금 설교 세미나 인도하다가 여기서 거품 물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요, 제가 안질이 있으면 안 보이겠죠.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질이 무슨 도움이 있고 간질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셨어요. 왜요? 그가 잘 보는 것보다, 그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주도형들 가운데 그래, 나 말 함부로 해. 그렇지만 나 뒷끝은 없잖아. 이러고 자기의 약점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그 유형의 약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요, 성격 검사를 하면 사교형보다 안정형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품에 안으려면 안정형적인 요소가 더 개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제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지체관계 속에서 내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연아가요, 트리플 플립 점프라는 기술을 수년간 연습해서 올림픽에 나가기 직전에 자꾸 세계대회에 나가니까 롱엣지, 이 잘못된 날을 사용해서 점프를 시도한다고 그래서 자꾸 판정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러츠, 트리플, 트로프, 콤비네이션이라는 점프 기술로 대체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이런 페이지가 8페이지죠. 펴보시고요. 지금 아직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 이렇게 쭉 한번 스트레치를 딱 해보세요. 자, 그리고 스트레치 해주실래요? 자, 지금 그대로 깍지 끼고 계시고요. 오른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분만 손 들고 계시고,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분은 내리세요. 자, 오른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분은 계속 손 들고 계시고,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분만 내리세요. 엄지손가락. 예,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가 있는 분은 손 들고 계시고, 왼쪽 엄지가 위로 올라가 있는 분만 손 내리시라고요. 자, 그리고 손 내리신 분들이 옆에 있는 손 들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복수해야 되죠. 자,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분 손 드시고, 오른쪽 손가락 내리시고,
자, 이제 복수. 시작. 세상에, 어떻게 왼쪽 손가락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요, 어느 교회 세미나 갔는데 한 분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자 보니까 배구하듯이 이렇게 양쪽 손가락을 위로 한 분이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시켰는데 맞는 거 시킨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 시킨 거죠. 오른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든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든 그게 뭔 상관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의 성격에 대해, 여러분 아내의 성격에 대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 성격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자, 지금부터 성격 검사를 하시는데요.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세요. 지금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딴 데 앉아가지고 고생하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성격은요. 첫 번째,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을 잘 아는 엄마가 알고 있는 성격을 적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학습되고 훈련된 내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본능적인 나, 어릴 때의 나,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알고 있는 내 성격을 생각을 해내셔서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4개의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 형용사 4개 다 나 안 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제일 나 안 같은 것부터 지워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나예요. 세 번째, 그 한국말인 형용사 뜻이 뭔지 모르는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4번째,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5분 시간을 드립니다. 바로 찍으셔야 돼요. 하나만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요. 찍으신 다음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1번에 A 절제하는, 2번에 B 정확한이라고 적으셨으면 이 평가 점수 집계표 있죠, 옆에. 점수 집계표에 1번에 A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칸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A를 적었으면 다른 칸에 있는 A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다른 칸에 있는 B의 동그라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이해 아직 안 되신 분. 다시요. 여러분이 1번에 A 절제하는 애 동그라미를 쳤죠? 그러면 정답란에도 A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칸에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아니고요. 점수할 때 2번에 B의 동그라미를 치셨죠? 그럼 점수 칸에 보면 B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립니다. 시작. 하시면서 모르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이 손 들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여기 남편이 안 오셨거나 아내가 안 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편의 스타일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아내의 스타일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손 드시면. 혹시 여기 그 남편이나 아내가 오지 않으신 분 혹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은 꼭 집에 가셔서 검사를 좀 꼭 해보세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예, 조금 더 드릴게요.
토탈 적으셨죠? 그 같은 란에 토탈 숫자 적으셨죠? 자, 아직 하시고 계신 분들 계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혹시 이 세미나를 하시는 내내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있으시면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세미나 중간에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세미나 시간이 제약될 수가 있으니까 적어 놓으셨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다 받아서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다 자리 옮길 거니까 저분 자리 옮기게 돼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다 적으신 분들은 제일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수 A 플러스라고 쓰세요. 여러분은 다 수고 A 플러스세요. 제일 왼쪽이 제일 많은 분은 주도형이세요. D 유형이세요. dominant, decisive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주도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은 분은 베드로와 같은 사교형입니다. I입니다. interesting, inspiration 이런 단어로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은 분은 아브라함 같은 안정형 S입니다. submissive, 순종적인. 네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은 분은 신중형입니다. consciousness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모세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의 네 유형도 위에다가 같이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주도형 위에다가는 담즙질이라고 적어 보세요. 담즙질, 주도형 위에다가 담즙질. 히포크라테스의 네 유형은 너무 번역을 어렵고 부정적으로 해놨어요. 담즙질이라고 번역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혈질은 사교형이 다혈질입니다. 안정형은요, 점액질이라고 히포크라테스의 네 유형은 말하고 있고요. 신중형을 제일 부정적으로 번역해놨어요. 우울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이 성격은요, 모든 성격 검사 유형에서 말하는데 타고난 성격은 절대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학습되고 훈련되어서 성격이 변하긴 변하죠. 그런데 그 성격이 변하는 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이후에 살아남으려고 변한다. 자녀가 생기니까 변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많이 나온 유형이 여러분의 제2 유형인데요. 제2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제1 유형도 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도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 첫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사교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안정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 예, 제일 많으시죠? 예. 신중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
자, 지금부터 자리를 옮기는데요. 주도형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요. 사교형은 지금 사모님 앉아 계신 조 자리 앞뒤로 앉으시고요. 안정형은 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신중형도 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자리를 옮기시겠습니다. 네. 두 개 똑같이 나온 분 계시죠? 혹시 집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장로님, 뭐하고 똑같이 나왔죠? 안정형이랑 신중형이 똑같이 나왔어요? 장로님 생각하시기에, 네, 안정형이래요. 신중형이 면 신중형하고 안정형이 여기니까 저 장로님 자리하고 바꾸세요. 장로님 신중형이세요? 안정형이세요? 그럼 안정형 이쪽으로, 신중형, 안정형 이쪽으로. 그 경계선에 앉아 계세요, 전도사님은. 예,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안정형 앉으시면 돼요. 예. 여기 사교형이 몇 명이에요? 사교형 몇 명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기 사교형 5명 앉고 그 외에는 안정형이 앉으세요. 그래서 안정형을 이쪽으로 붙여서 저기 우리 장로님 이쪽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예. 주도형이 2분이세요? 사교형이 5분이시고, 와, 이 교회 처음으로 사교형이 디스크 이론에 근거하여서 그래도 25% 나와야 되는데 거의 25% 가까이 나온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처음입니다. 제가 아니, 책상에 앉으실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쪽 자리 이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여기도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기 안정형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예, 여기 앉으세요. 예. 우리 집사님 안정형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예. 신중형이세요? 신중형이세요? 여기 안정형이 없으세요? 안정형이시죠? 안정형이 이쪽으로 오시고 신중형이 저쪽으로 가세요. 2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2분 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예. 그러니까 신중형이죠? 예, 요 고까지 경계선에 있으니까. 예. 신중형이세요? 여기 다? 오케이. 예. 여기 2분, 신중형이 여기 2분 앉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은 종족을 만났습니다. 같은 종족에게 환영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종족이라고 앉아 계신데요. 그 안에서도 2 종류의 종족이 있습니다. 얼티밋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요. 극유형이 있고요. 극유형이 아니라 1유형, 2유형이 비슷하게 나온 유형이 있어요. 같은 종족이라도 극하고 얼티밋하고 그렇지 않은 종족이 좀 다르긴 달라요. 어쨌든 같은 종족끼리 앉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종족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 쓰시고요.
그 다음 스타일 쓰셔서 제일 높은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교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안정형이 두 번째 많이 나오니까 저의 유형은 사교 안정형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무슨 유형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세요. 자, 화살표를 보세요. 이 좌우 속도예요. 상하 화살표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예요. 자,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일 중심이에요. 무슨 유형일까요? 예,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은요, 지금 하자. 이게 기본적 욕망이에요. 이분들은 일을 맡기면 아주 잘 해내는 유형이세요.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 있죠. 속도가 빨라요. 사람 중심이에요. 무슨 유형일까요? 네, 사교형이에요. 이 사교형의 기본적인 욕망은요, 인정받는 거예요. 저분들은 고래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유형, 안정형이에요. 속도가 느려요. 사람 중심적이에요. 안정형이에요. 이 안정형들의 기본적 욕망은 화합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요. 일 중심이에요. 신중형이에요. 이분들의 기본적 욕망은 그것을 바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동그라미 틀렸어 하고 확 베어버려요. 넌 이게 뭔지 알아? 원 틀렸어 쫙 베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놈이 하나도 없군. 이건 말이야 동글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 사이 관계 속에, 지체 관계 속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광수 생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다르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자, D, 주도형입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게 생겼죠? 자, 이분들의 장점은요, 즉시 성과를 올립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요. 근데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여기는 안 같은데 제가 6년 전, 7년 전에 연합교회 왔을 때 쉬는 시간에 어떤 주도형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미국으로 오셨다 그랬는데요. 그분이 주도형이라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신중형이 없어서 위험 부담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너무 크게 벌였다라고 고백한 걸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제가 세미나 가서 그분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은 제가 피플 퍼즐 세미나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맡죠. 그래서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성입니다. 이분들은 자신감이 있고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3입니다. 몇이라고요? 주도형 몇이라고요? 근데 타인에 대한 기대치는 8입니다. 몇이라고요? 이분들은 자꾸 시킵니다.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주도형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대치가 2초입니다. 몇 초라고요? 그게 사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형과 신중형들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기대치가 7초입니다. 몇 초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피플 퍼즐 세미나 잘하려고 그 MBTI 중급 과정까지 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급 과정에서 우리 강사분이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대요. 이 주도형인 아빠하고 안정형인 딸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기대치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 사교형이니까 기대 시간이 2초죠. 근데 민섭이가 신중형이라고 가정하면 7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섭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민섭아,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재밌었어? 점심은 맛있었어? 지금 질문 몇 개 했죠? 3개 했죠. 그럼 사모님이 기대하는 에 대한 답의 기대 시간은 몇 초? 질문 3개 곱하기 2 하면 6초죠. 근데 민섭이에게 질문 3개 답해야 되는 기대 시간은 몇 초? 3 곱하기 7이니까 21초죠. 그런데 6초가 지나서 사모님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민섭아, 엄마가 묻잖아. 너 엄마 무시해? 왜 대답을 안 해? 자, 지금 아까 3개 질문했다가 엄마 무시하는지, 내가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민섭에게 필요한 기대 시간은 몇 초죠? 산수 잘 못합니까? 5, 7, 35. 근데 사모님이 기대하는 시간은 몇 초? 10초밖에 안 되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요, 아빠하고 딸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아빠가 열받아가지고요, 그 딸의 문을 떼붙답니다. 문 떼붙답니다. 문 떼뿐 게 아니고요, 문을 떼붙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애가 엄마한테 열받아가지고 쾅 하고 아빠한테 열받아서 들어가 버리니까 문을 떼붙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소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미나 이후에 사모님이 민섭이에게 필요한 시간이 7초라는 걸 안다면, 자기가 기대하는 시간은 2초지만 7초라는 걸 안다면 그 알미 성육신이 돼야 되죠. 그래서 2초 지난 다음에 이러면서 그 5초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민섭이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물을 때 기대 시간이 2초라면, 그걸 안다면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은 7초지만 한 4.5초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뒷사람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줄어들겠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분들의 약점은요, 조급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일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무담과 경고를 간과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셉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아서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랬죠.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제한받는 걸 참지 못합니다. 저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일을 맡길 때 저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그랬죠.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몇? 남에 대한 기대치는 몇? 8이라고요. 자, 두 번째로 사교형, 재밌는 사람들이죠.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면 유쾌해지죠. 이분들은 아주 낙관적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표현력이 좋아요. 드라마 1편부터 6편까지 안 보고 7편부터 봐도 1편부터 6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요.
농담도 잘하고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분들 다 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인간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합니다. 미국 안 가보고도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잘 사깁니다. 무대 체질이고요. 열정적이에요.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입니다. 몇이라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도 입니다. 몇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아요.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뭐 그냥 재밌게 지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저런 스타일이에요. 이분들의 단점은요, 일 끝마무리가 부족해요.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굳이 그걸 반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이 일하다가 그거 실적 나면 저 일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을 너무 많이 하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감동이 오면 바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무리하게 약속을 할 수 있고 헛공약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헛공약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겁니다. 교묘한 말로 설득을 합니다. 분명히 사모님이 잘못했는데 교묘한 말로 설득해서 신 목사님한테 그래 미안해 이 말을 듣고야만은 유형일 수 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신중형들이 제일 한심하게 보는 유형이 사교형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게 제 유형입니다. 옷을 팔 때 이분들은 막 띄워줍니다. 언니 이거 너무 멋있다. 언니 옷이야. 이러면 삽니다. 저분들한테는 확신을 줘야 되고요. 이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신중형들한테 옷 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까다롭거든요. 웬만해서 옷을 안 사요. 확실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안 사요. 옷집에 와서도요, 아줌마, 이거 옆집에는 10,000원이던데 왜 이 집은 15,000원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그때, 아니에요. 그 옆집도 15,000원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나가버려요. 예, 맞습니다. 손님. 옆집은 10,000원인데 우리 집은 15,000원입니다. 근데 옆집은 폴리에스테릴 50%, 면 50%인데 저희 집은 100% 면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옷 파는 거 제일 쉬운 분들이 이 안정형들이에요. 이분들은 언니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하면서 막 널라놓으면 옷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미안해가지고 저거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가는 사람들이 이 안정형들이 착한 사람들이죠. 이 안정형들은 정말 착해 보이죠? 장점이요? 아주 협조적입니다. 쉽게 동의하죠. 우리 조상들로는 황희정성이 안정형입니다. 둘이서 막 싸우니까 그래 니도 옳다 이러니까 그 옆에 지켜보면 얘도 옳고 얘도 옳으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니도 옳다 했다는 그 황희정성 스타일이 이 안정형이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남을 잘 섬기죠. 꾸준합니다. 작업 수용이 안정되어 있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이분들 웬만하면 원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죠. 주도형과 반대로 이분들은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8입니다. 몇이라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3입니다. 몇이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쌓여요. 자꾸 쌓여가지고요. 이 안정형들이 한번 분노가 폭발하고 이 뚜껑이 열리면요. 주도형, 사교형 화내는 거 저리 가라요. 엄청 무서운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팁은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뚜껑 열리기 전에 잘 풀어줘야 돼요. 뚜껑 놔둬야 돼요. 네. 자, 이분들이 약점이 있는데요. 급격한 변화를 끈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사, 늘, 언제나, 항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아이고 시다 하고 그냥 문제를 놔두는 경향들이 있죠. 자꾸 일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고요. 우유부단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등을 회피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돌려서 말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요. 피동적입니다. 우유부단하죠.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안정형들에게 일을 부탁할 때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주세요. 이러면 안정형들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들인데요. 이 신중형은요, 정리정돈을 잘 합니다. 집이 깨끗할 거예요. 유능합니다. 자기 훈련 잘하고요. 정확합니다. 주보에 신목사님이 오타 남기면 주보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신중형들이에요. 철저하고요. 외교적 수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교형들은 말로 외교적 수단이 있는데요. 이 신중형들은 데이터로 외교적 수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분석적이죠. 도표 좋아합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9.9입니다. 몇이라고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신중형들이 타인에 대한 기대치도 9.9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신중형들이랑 살면요, 발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사님 너무 격한 공감을 지금 표시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제 발전, 목사로서 빚어진 90%는 제 아내 덕분이라고 얘기했죠. 신중형들은 계속 옆 사람을 발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천재가 많대요. 이 신중형들 가운데. 그런데 이분들의 약점도 있는데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분 사격을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준비 이러고만 있습니다. 쏘지를 않아요. 안정형들은 착하니까 시킨 대로 합니다. 준비, 조준, 발사 이렇게 하죠. 사교형들은요 발사 이러고 있대요. 주도형들은 발사부터 해놓고 준비하고 조준하는 사람들이. 세부적인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우가 있고요. 일하는 방법에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집사님 질문하시는 거 보고 신중형이라고 알았는데 제가 우리 토요일 날 5시에 그 스케줄을 밥 먹고 1시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신중형들은 갑작스런 어떤 계획의 변화에 엄청 당황하는 스타일이십니다. 그걸 엄청 싫어해요. 이분들은 재밌는 게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집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분들은. 근데 재밌는 건요.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인생을 9.9로 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는데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그걸 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 말은 듣느냐 하면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의 달인인 장인 이드로의 말은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발성이 약해요.
아까 말했죠? 준비, 준비, 준비.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돌다리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이 신중형들입니다. 의심이 많아요. 저도 아내하고 처음 살면서 왜 저렇게 의심이 많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알고는 그래, 맞아. 하나님 저렇게 지으셨어.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지.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일이 되는 거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비관적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 피플 퍼즐 세미나를 했는데 이 신중형인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피플 퍼즐 세미나를 들으셨어요. 자기 두 번째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해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대요. 자기가 신중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중형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는 게 내 유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형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말씀. 자,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좀 시간 상관없이 이제 각 조별로 공동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 도화지가 있고 펜이 있고 크레용이 있습니다. 저기에 조장을 지금부터 정해서 우리 집사님 조장, 우리 장로님 여기 조장, 우리 집사님 여기 조장, 우리 집사님이 여기 조장입니다. 임시 조장.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조장 새로 뽑아도 돼요. 자, 뭘 하시느냐 적으세요. 조장님 다 적으세요. 조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표어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 유형의 표어를 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유형의 장점을 홍보하고 우리 유형의 단점을 변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단체로 나와서 지금 하신 그걸 하실 텐데 그때 모든 분에게 마이크를 줄 거예요. 뭘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 것만 하면 안 되고요. 집에 가셔서 오늘 오신 분은 내 남편,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 안 오셨죠? 그럼 집에 가셔서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5가지로 사랑을 느낀대요.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5가지로 사랑을 느끼더래요. 적으세요. 첫 번째, 스킨십,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칭찬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선물,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봉사, 누군가가 나한테 봉사를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다섯 번째,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고 제2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제1의 사랑의 언어와 제2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오셔야 돼요. 내일 10시에 시작할 때 처음 발표할 때 모든 분이 자기 소개하고 그걸 발표하고 내려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자녀 있죠? 잘 소통하는 자녀. 그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 있죠? 그 사람을 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자, 제가요, 이 사랑의 언어를 몰랐을 때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제 사랑의 언어는 칭찬과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월그린 일할 때 보통 2시에서 10시까지 나이트 시프트를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10시 반쯤 퇴근하면 파죽음이 돼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내한테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고 안아줘요. 저는 제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죠.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 아내의 사랑에는 봉사예요. 두 번째 사랑에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내는 암만 칭찬해줘도 사랑을 못 느껴요. 암만 안아줘도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내 들어오기 10분 전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청소거든요. 근데 애 키운다고 막 널려있던 걸 막 그라지에 넣고 그냥 차고 찬장에 넣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겉으로 보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딱 타놓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오니까 깨끗하거든요. 그제서야 사랑을 느끼니까 오늘도 수고했어요. 똑같이 표현해줘도 하니 땡큐 하고 뽀뽀 쪽 해주고 1시간 동안 아내하고 차를 마시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내가 그 지친 몸이 회복이 되고 저를 사랑할 그 에너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건 제가 경험했던 그 오류를 여러분은 경험하지 마시고 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한번 실습해 보시자라는 측면이라는 걸 아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신 목사님 각 조별로 나눠주시고요. 제가 방금 조장으로 했던 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실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니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을 최소화하고 내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치료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정말 이 다름을 통하여 시너지를 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공동체 훈련을 마치시고 우리 그 세미나실에 우리 집사님이 준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조별로 와서 종족 가지고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